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1년의 성경 읽도가는 프로그램, 오늘 212번째로 이사야 47장에서 49장 말씀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30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있네요. 이사야 47장을 펼쳐보시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The fall of Babylon. 바빌론이 멸망한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이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은 갈대아인들로 불렸습니다. 그 너희들이 이제 다 망했으니까 티끌에 앉으라. 보좌가 없어졌다. 너희들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거죠.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한때는 대단했죠.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했으니까요.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막 적군이 쳐들어왔으니까 막 도망가야 되잖아요. 여자들이고 피난민이고 정신이 없겠죠.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보가 돼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참 당시의 최강국의 역사가 흐르면서 계속 한 나라가 크게 세워졌다가 큰 소리 치다가 또 어느 순간에 언제 그리냐니 그 나라가 망하고 없어지는 것을 수없이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또 성경에 있는 그런 역사 속에서도 봅니다. 지금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이 강대국으로 자처하지만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K-코리아, 우리 K-바이오, 우리 한국의 참 또 우수성을 또 보이신 것 같고, 미국 같은 그런 세계 초강대국도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방역을 못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쩔쩔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인간도 큰 소리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완전히 코를 납작하게 낮추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끝장내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이 4절 말씀이 얼마나 아멘이십니까?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 여주인을 그를 받지.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옛날에 하나님이 그럴 때가 있었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게 넘겨줄 때가 있었습니다. 천하범사의 때가 있는 거예요.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요.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세상에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한때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겨줬지만 그 이스라엘을 삼킨 바벨론도 처참하게 그렇게 망할 날이 오는 것이죠. 7절에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를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않아. 영원히 바벨론이 막
그 영화가 그 강건함이 계속 갈 줄 알았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 절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지 아무도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영원한 건 없어요. 8절에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가부로 지내지도 않냐며 자녀를 잃어버리도 일도 모르려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가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할. 우상 그 우상이 가득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어. 근데 그들이 망하게 될 때 막 주술을 행하고 막 우상에게 빌지만은 다 쓸데없을 거죠. 11절에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니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칠 능력이 없을 것이니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 파멸이 오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파멸을 당합니다. 지금 성경을 안 믿고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딱 바벨론처럼 그렇게 망해버립니다. 자기가 지옥으로 떨어질 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줄을 아무것도 모르고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살다가 왜 교회를 가? 왜 예수를 믿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면 얼마나 후회하고 놀라겠습니까? 오메 교회가 맞았네. 오메 성경이 맞았네. 지옥에서 아무리 후회해 본들 다시는 기회가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명기 3, 4장 29절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행복한 자들이라고 모세가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12절에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이 애구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그 귀신들, 우상들, 그 점쟁이들, 주술가들한테 한번 물어보라 이거요. 어떻게 너희들을 저 페르시아 갑자기 일어난 신흥 강국에서 망할 때 어떻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우상들에게 가르쳐 준 거 한번 물어봐라 이거예요. 택도 없다는 거예요.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의 탈이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우상은 무력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가 참 의지할 참된 신이십니다.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귀신 섬기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8장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조상들의 백성들인데, 후손들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와 안식일과 다 그런 게 있는데도 속에 들여다보니까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여러분, 이 진실과 공의가요, 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입니다. 진실과 공의와 사랑. 근데 예수를 믿는데 사람이 공평하지를 않다. 예수 잘못 믿는 거죠. 잘못 믿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요, 이 세상을 향해서 보는 눈이 공평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무엇이든지 공평하게 하려고 해야 돼요. 내 지역, 내 혈연, 학연, 뭐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 것이 더 공평한 일인가? 이걸 꼭 생각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 거짓되면 안 됩니다. 거짓된 것은 예수 믿는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중에 가장 확실한 특징은 제가 볼 때는 사랑과 정의를 사랑하는 것과 진실한 것. 이 세 가지가 핵심이 아닐까. 물론 뭐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기독교의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는 또 내 개인의 사정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공적으로 그 가치를, 크리스찬의 가치를 볼 때 저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걸 평가할 때, 하나님이 나중에 평가할 때 보시면 가장 중요한 과목이 제가 볼 때는 사랑과 공의와 진실과 겸손, 그 정도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 믿는 신앙의 과목 중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과목이 여러 과목이 있잖아요. 여러 과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포인트가 높은 과목이 뭡니까? 국어, 영어, 수학. 국어, 영어, 수학. 제가 우리 반에 어떤 친구한테 가서 국토지리에 대해서 모르면 물어봅니다. 그 친구는 나보다 국토지리를 훨씬 잘해요. 근데 전교 이렇게 순위를 보면 내가 그 친구보다 순위가 좋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국토지리는 내가 걔한테 좀 떨어지지만 모든 전체 과목을 총기를 내면 더 낫다는 거죠. 신앙도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보면 다 그게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포인트를 많이 주시는 진실과 공의와 사랑과 겸손. 거기에 또 헌신과 충성도 있겠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점수를 많이 두시는 부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세상의 빛과 소금.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교회 장로님, 목사님, 선교사, 권사, 집사 막 하는데 자기가 분리할 때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해버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너무 진실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정의로울 때가 많으니까요. 공평, 공의가 없다. 그래서 과연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가?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는데 그럴 때 갇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너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뼈저리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꼭 그렇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을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어메 고래 심줄저는 고집이 세고 이마가 노시라는 것은요 이마가 아주 강하다 딱딱하다 이것은 이 표현은 고집불통이다 그 말이에요. 고집불통. 모감지는 완전히 쇠사슬이고 이망은 완전히 쇳덩어리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권해도 no, 안 듣는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 있어요. 제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렇습니다라고 말해도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네? 고집불통 겁나게 많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아예 제가 안 들으려면 냅둬 버리고 놔둬버려. 그거 뭐 싸우면 못할 거예요. 냅둬 버려. 이 12절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여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느냐. 이건 고레스 왕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한 총사 기뻐하는 자를 세워가지고 갈대아인 바벨론을 패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고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신약으로 말하면 고레스가 바벨론을 쳐부수고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자유케 한 것처럼 신약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지옥의 그 심판에 포로된 자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줘버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다 외우시죠? 진리가 뭐래요? 진리가 예수님이 진리지 뭐래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가 너를 지옥의 심판에서 죄악의 심판에서 너를 자유케 하고 마귀의 권세에서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고레스처럼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해방시킨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17절에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버리면요 뭐 경찰서가 필요하겠어요? 뭐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아래서 서로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진실하게 행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사는데 뭔 문제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만 살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49장에 이제 가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복중에서부터 다 미리 아시고 그 이사야의 입에서 나오는 그 주님의 대언의 말씀이 잘 그냥 마광한 화살처럼 칼처럼 그렇게 백성들에게 심령을 찌르게 만들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는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부흥이 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큰 역사를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데 이사야 자신은 때때로 아이고 내가 이렇게 말해도 백성들이 하나도 안 듣고 저렇게 죄만 계속 짓고 오히려 조롱하는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외치는 것이 뭔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저 같은 목사나 선교사도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선교지에 가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어떻게 전도를 할까? 마다가스카르, 제가 선교하던 그 베네리브 베스트라고 하는 그 바닷가 한 도시, 그곳에 갔을 때 한국인은 저와 아내 딱 2명이었어. 이 막막한 도시였어. 이 가난한 도시였어. 어시장에 가보면 그냥 파리와 그냥 더러운 쓰레기들이 가득한 그 가난한 나라였어. 물론 그러니까 돈 가치는 있습니다. 한국 돈 1원이 그 나라 3아리알입니다. 한국의 돈도 아니고 원이라면 거기는 아리알이에요. 아리알. 예. 한국에서 어떤 교회 집사님이 꼭 방언 기도를 하면 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해도만 저게 뭔 방언일까 했더니 마다가스카르가 함께 아리아리가 마다가스카르 말이더라고요. 아리아리가 거기 돈 단위입니다. 우리나라 1원이 마다가스카르 3아리아리. 그래서 100만 원을 바꾸면 300만 아리아리를 주는데 나 진짜 아무리 써도 돈이 또 남아 있어요. 겁나게 쌉니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한 달 월급이 25만 아리아리면 많이 준 건데 25만 아리아리라고 해봤자 한국 돈으로 얼마입니까? 38엔 24. 8만 2천 원 정도밖에 안 된다. 8만 3천 원. 아니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사 월급이 8만 5천 원 준다고 하면 누가 살겠습니까? 마다가스카르가 그런다니까요. 가난하니까 선교를 위해서 할 일은 많죠. 야, 막 교도소 같은 데 들어가서 교도소장을 만나갖고 이 죄수들에게 복음 전하자. 그래 여기 예배당 짓자. 그 예배당 지가지고요. 예. 부산에 한 집사님 부부가 2천만 원 헌금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아름답게 멋지게 마다가스카르 교도소에 예배당 탁 지었어. 지금 제가 코로나 때문에 가지는 못하지만 매주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 동역자 현진 전도사님이 목사님 이번 주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또 돈을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매달 남아공 신학교에 있는 우리 딸이 지금 지키고 있는 선교지 마다가스카르 또 선교지 다 보내주면서 코로나로 지금 비록 비행기가 안 뜨니까 갈 수가 있었죠. 저기 남아공에 하루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었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한 100명만 넘어도 많이 됐다. 근데 하루에 10,000명씩 확진이 된다고 생각해보면 어찌겠어요? 막 흑인들이 다닥다닥 붙어 산디, 가난하고. 그만큼 선교지가 열악해.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 복음 전하는 우리들이 가끔은 낙심이 돼요. 야, 이렇게 해서 이게 뭐가 되겠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마광한 화살처럼, 갈고 닦은 화살처럼, 칼처럼 사용하시니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죠.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이사야 49장입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이 말씀을 신약에 또 인용을 하죠.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이나 또 신약의 성경을 쓰신 분들은 구약의 정통한 분들입니다. 근데 신약을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거 신약에서 인용되는 말씀이네. 여기에서 인용을 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의 감각은 있어야 성경을 좀 읽었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지금 성경을 따라서 믿고 있구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구나.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엔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널 도왔도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하면서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를 믿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어떤 사람은 12절에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회복시키는 그날, 동서남북에서,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주의 백성들이 찬송을 부르며 춤을 추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시온성을 향해서 나올 것이라. 그게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죠.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참, 이 15절 진짜 은혜스러워요. 엄마가 어떻게 젖먹이 아기를 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엄마가 자기 나쁜 엄마들이 가끔 누시 보면 그냥 아니 철없는 엄마들이 아기를 일찍 낳아가지고 저기들 게임한다고 놔둬버리고 아기만 놔둬버리고 아기가 죽었다, 그런 희한한 뉴스도 가끔 있잖아요. 혹시 엄마가 젖먹이는 자기 아기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 참, 제가 이렇게 저도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자녀가 12명이고 또 한국에서 직접 저와 아내 사이에 난 자녀가 아들 하나 딸 둘이 셋인데, 어려서 그 애들 키울 때 보면 참 그 모성애가 진짜 대단해요. 저는 피곤하면은 참 못난 아빠라서 이제 애기가 깽깽 울어. 그러면 엄마는 즉시 애기 우는 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피곤한 몸을 잠을 못 자면서 눈을 떠서 애기가 왜 우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기저귀를 보면 대체나 애기가 똥을 싸놓고 울고 있는 거예요. 애기는 울음으로 자기 의사를 표시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신기해요. 지가 뭘 안다고 울까? 그 엄마는 또 그 기저귀 갈아주고 또 젖 먹이고 달래서 재우고 또 잠깐 자고. 그 어머니의 그 자식을 향한 그 수고는 말도 못하죠.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대 쌓아 자식 생각에 평생을 보내시는 그 어머님 생각하면 참, 누가 그 젖먹이를 두는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잊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비유하면서 내가 어떻게 내 백성을 잊어버리고 내 백성을 돌보지 않겠느냐. 너희 죄 많은 인간들도 엄마는 자식한테 그렇게 할 줄 아는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엄마가 자식 사랑하는 것만큼 못하게 사랑을 못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진짜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엄마보다 더 나를 사랑한다니 저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랑이라. 저희 어머니는 지금 한나라 가시긴 했지만 저하고 맛있는 거 잡수시다가도 어떻게 했는지 아들한테 한나라도 더 맛있는 거 먹이려고 엄니 드시오, 네 먹어라. 엄니는 많이 먹었다. 엄니 잡수란게 엄마 네 먹어. 그냥 엄마는 자기 자식의 그 목에 음식 들어가는 소리가 그렇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날 사랑하시는 엄마인데 하나님이 그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는 자가 복된 자. 믿은 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엄마가 날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꼭 믿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30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꿀송이 같은 주의 말씀, 우리 영혼의 보약이 되는 내 신앙생활에 큰 아버지 힘이 되는 말씀 날마다 함께 공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으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 공부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은혜 받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들의 평생이 아버지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으로 풍성한 성령 충만한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